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요엘서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 시대에 바벨론 나라가 앞으로 쳐들어올 것을 예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아주 어린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종과 같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 뒤에서 섭정을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올 것이 예정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와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누가요?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부 다 꿈을 꾸고 장래일을 알게 될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얘기는 미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확신이 오게 되어집니다. 확신이 오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체험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여러분들 몸에도 하나님의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끝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일이 잘 안 되거나 여러분들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머리를 계속 돌리면 더욱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면 나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하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것을, 일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병이 있으면 의사의 치료도 받아야 하겠지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요,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라가 다락방의 초대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내 존재가 없어진 것입니다. 내 존재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내려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응답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이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신자의 말을 하고 불신자의 생각을 하고 불신자의 판단을 하고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시달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제 그 영을 부어준 말씀을 성취시켜가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출애굽 역사를 앞에 두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과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피의 제사를 드리려 가야 하리라고 가서 바로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6월절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지는 축복으로 수장절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지팡이 하나를 들고 나아가서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재앙을 다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아갈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던 그 후대들, 그 후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듯이,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으며 산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대에게 성령의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영을 언제 부어준다고 했느냐? 두 번째로는 바벨론 정복을 앞에 두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벨론 정복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물론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메데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로마라고 하면 그때 로마나 지금의 로마나 같은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 나라, 메데 파사, 여러분들 헬라 제국, 여러분들 로마, 이 나라들은 그 시대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나라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일제히 전부 다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강대국들 속에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공격에 들어오며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 공통점이 바로 28절의 말씀과 같이 이상, 꿈, 장래, 미래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는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적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기적이라 그러고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이적이라 그러고, 여러분들 자연과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의 말씀 보게 돼요. 32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힘을 얻는 자에게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이고 그 길에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이 힘을 가진 자는 반드시 남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반드시 이 힘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것이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꺾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 대적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순간 그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을 남은 자 중에 축복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영을 언제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는 로마 정복을 앞에 두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 앞에 이제 로마 복음화를 앞에 두고 초대교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되리라는 거죠. 되리라.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되리라는 거예요. 뭐를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교 직업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직업군들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교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권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분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교권들이 변화시켜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들 얘기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비들을 다 변화시켜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교권들, 사이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성령의 능력밖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땅끝이라고 하면 로마와 스페인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얻는 순간 로마가 꺾이고 바벨론이 꺾이고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의 바로가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사람의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이라도 성령의 힘을 자꾸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힘을 자꾸 누려요. 성령의 힘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하루에 5분 내지 10분만이라도 자꾸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로마가, 바벨론이 다 꺾여지고 바로의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불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 잔머리 쓸 시간이 없습니다. 자꾸 기도하면 잔머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염려할 일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에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힘을 얻을 때에 그 환난이 오히려 최고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내는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을 얻지 못한 것을 탄식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여시고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선교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들을 쭉 여시는 가운데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을 자꾸 얻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힘이 되어져. 힘이 되어져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의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임한 마가 다락방의 역사처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들의 산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목회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제 목회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목회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목회하는데 자꾸 지쳐요. 영이 지치고 육이 지치고 자꾸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이 드나? 하나님 내 목회를 축복하시고 내 목회를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기도하는데 힘이 빠져요. 그러다 제가 딱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내 목회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구나. 거꾸로 됐어요. 내가 먼저 성령의 힘을 확 얻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목회를 그 안에서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주 간단한 순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예를 놓고 그걸 도와달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냐니까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을 얻는 가운데 사업도 하고, 성령의 힘을 얻는 가운데 목회도 하고, 성령의 힘을 얻는 가운데 공부도 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 내가 되어질 때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제자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앞에 두고 바로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바로의 세력을 꺾는 데 있어서 불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바벨론 나라를 꺾는 데 있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로마의 세력을 정복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미래가 여러분들 길이 보여진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 전혀 안 된다고 하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은 사람만이 그러므로 제대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셔야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야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